우리 또 앞뒤 좌우로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더더구나 이 세상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이요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라 라고 세상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녀답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공생의 그 3년 6개월의 그 과정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의 1년은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 유다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셨고 공생의 2년 3년은 북쪽에 있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 약 3개월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증거하신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레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약 3개월을 집중적으로 요단강 동편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신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 이르시고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베레아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지역에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증거하시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 이르러서 되어진 일들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세리장 삭개오에 관한 말씀, 오늘 누가복음 19장의 이 말씀에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서 그 무리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무리는 어떤 무리들이냐면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그러한 무리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죄인들이라 일컬어지는 그런 무리인데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죄인이다 이렇게 낙인 찍힌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리들 또 창녀들 또 그 외에 병에 든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주위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 죄인들 이렇게 낙인 찍힌 사람들이 단 죄인들이라 일컬어진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 군중들을 봤을 때 철저하게 이 두 부류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왜 바리새인을 비롯한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가?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한 내용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레위기서 18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내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율법을 지키라. 사람이 일을 행하면, 사람이 이 율법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게 되면 영생, 즉 천국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대표 부류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이 말씀과 또 대조해서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7절에 있는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서 어떤 관리는 그 마태복음을 보면 한 부자 청년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면서 또 이 사람은 관리이고 그리고 아주 큰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즉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율법에 기록된 그 내용을, 십계명에 기록된 그 내용을 20절부터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십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해서,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라는 그러한 계명을 가르쳐 주는 것이 1계명부터 4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그 내용을 좀 보죠. 22장 말씀에 보면 한 율법사가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첫째 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39절에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여기서 그와 같으니 이 말이 무슨 표현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강령이란 말은 모든 율법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목숨을 걸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토대 위에 모든 계명이 다 주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냥 사랑이 아니고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 관리이면서 부자 청년에게 이 십계명 중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부자 청년이 누가복음 18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내가 어려서부터 이 율법은, 이 계명은 내가 어려서부터 이 율법은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실상 쉬운 고백은 아니죠. 어려서부터 이러한 어떤 그 율법을 지키고 철저히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는 어떤 이러한 삶의 그 방식을 어느 누구나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 행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그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이 청년이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약점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어떤 말씀을 하시니,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게, 큰 부자인 이 사람에게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어떤 주님의 그 가르침을 이 청년이 받고 나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큰 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많은 돈이 있다라는 얘기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심히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나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목숨을 걸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 청년의 그 심적인 상태를 명확하게 짚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걸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율법을 지켜 행했을 때 영생,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재물을 포기할 수 없네 심히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고 만 것이죠. 그러할 때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2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을 들어가는 것, 부자가 천국을 상속받는 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과 같다. 그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26절에 듣는 자가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러면 누가 이 땅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그때 주님께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가진 오해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뭡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한결같이 우리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를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한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의 말씀이 그 얘기잖아요. 그 바리새인이 한 그 행위를 보면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11조를 드리고 또 다른 사람들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그러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도 존경받을 만한 선한 행위를 하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만큼 애쓰고 있는 것이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그처럼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삶 자체가 아주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러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결국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른 지식을 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의 의,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인생이 있겠어요? 없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 어느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사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이루어 가고 계십니까? 오늘 그 말씀을 사실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봄 19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일을 주님께서는 이제 당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가 보면 이 사람은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 이 사람도 부자예요. 세리장이면서 부자. 좀 전에 18장 말씀을 통해서 봤던 것이 뭡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거, 영생을 얻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세리이면서 이 부자인 이 삭개오 역시 사실 부자니까 그 기준에 놓고 보면은 천국을 소유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실상 그 세리도 아니고 세리의 우두머리가 세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도 매국노라 이렇게 일컬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세관원이에요. 그런데 이 세리는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고요? 로마. 이때 당시 그 유대를 식민 통치하고 있는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 세리들이에요. 그리고 이 세리의 우두머리가 세리장인 이 삭개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실한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세리들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 이렇게 인정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이렇게 매장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스스로 그래도 나는 의로운 자야, 하나님의 택한 자녀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자들이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불쌍한 인생인 것을 그들 스스로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삭개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세리장이고 부자 여자 문제로 인해서 여전히, 그래서 끊임없이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그가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키가 작다가 하니까 괜히 제가 생각이 나는데, 저 같은 사람은 키가 작으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웃지 마십시오. 우리 이 당회실에 오면 제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걸 다 압니다.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하면 당회실이 이게 낮아요. 그래서 여기에 통과하는데 저는 아무 지장 없이 그냥 쑥쑥 통과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성기 장로님은 자주 거기에 부딪힙니다. 이 삭개오가 어찌됐든 키가 작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으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목 앞서 가서 이 삭개오가 4절 말씀을 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돌 무화과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뽕나무. 개역 한글 성경에는 뽕나무로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판에는 돌 무화과 나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이 돌 무화과 나무가 열매는 무화과 열매인데 이파리가 뽕나무 이파리처럼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개역 한글판에는 이제 뽕나무로 그렇게 표현이 됐는데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딱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돌 무화과 나무의 위에 있는 삭개오에게 오셔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알았는지 기록은 안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아시겠죠. 물론 삭개오야 이렇게 삭개오를 부르면서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예수님의 그 말씀에 삭개오가 어떻게 했어요? 그가 속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는데 집으로 영접을 해드린 것입니다. 대환영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가 예수님이 자칭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선지자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저분이 어떻게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냐 이렇게 자기들을 수군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과 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든 제사장이든 부정한 사람들과 접촉하잖아요.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들과 접촉하면 어떻게 돼요? 그 부정한 것이 전염되기 때문에 그래요. 전염되기 때문에. 그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구약의 법이에요. 구약의 원리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그 성전에 가기 위해서 가다가 그 죽은 시신을 밟았다고 쳐요. 발로 딱 밟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대로 가게 되면 그 시신의 그 부정함이 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법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전 자체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부정의 그 어떤 영향력이 성전 안에까지 그러니까 확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 율법에 의해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그 속죄의 제를 드릴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 속죄일 날 하나님 앞에 이러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거룩할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어떤 부정한 것들이 정결케 되어지는 그 의식을 그렇게 구약 시대 때는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정한 자, 죄인이라 일컬어진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된 거예요. 주님께서 만지시는 것마다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딱 붙잡잖아요. 그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그 순간 예수님이 부정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그 거룩의 그 능력이 그 여인을 거룩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했던 이 여인이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그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와 신약 시대가 근본적으로 다른 그 질서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고 능력 있게 세상 모든 나라들, 민족들 가운데 힘있고 능력 있게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악한 영들이 결박되어지고 흑암의 세력들이 쫓겨나가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그러한 어떤 세상이 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어떻게 거룩하신 저분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단 말인가? 저분이 삭개오가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단 말인가? 그럼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이런 수군거림을 그들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수군거림이 있는 가운데 삭개오가 놀라운 그 선언을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삭개오의 이 선언은 엄청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나의 그 모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내가 누군가를 속여서 그들의 재산을 빼앗은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 선언을 삭개오가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삭개오가 이러한 선언을 했을까요? 이거는 삭개오의 그 마음이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하면서 180도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할 때 단순히 예수님을 자기의 집뿐만 아니라 삭개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구원의 그 은혜가 삭개오의 마음을 180도로 바꾸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땅땅땅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삭개오에게 그러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 오늘 밤 너의 집에 내가 머물러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삭개오는 기쁨으로 그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접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뭐냐면은 구원이 그에게 임하였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9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는 겁니다. 천국이 삭개오의 것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삭개오가 이러한 선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의 재산을 절반을 주고 또 나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구원이 임하였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까? 아니요. 이미 그 전에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삭개오의 마음이 180도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이 구원의 그 감격을 그가 누렸기 때문에 그가 그처럼 아꼈던 그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내놓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가 그처럼 아꼈던 이 재산을 이처럼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10년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그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이러한 삶,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부자 청년과 삭개오의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주어졌는데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까 이 계명을 지켰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율법의 본뜻, 본의는 한 사람을,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까 이 율법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계명의 본뜻은 내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 내가 형제에 대해서 욕하는 것, 이 자체가 살인죄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셔요. 이것이 율법의 본의라는 거예요. 본뜻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인생 가운데 이러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인생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구나 하는 이러한 그 사실을 깨닫고 실상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곡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의가 없음으로 인해서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애통해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왜 삭개오가 예수님을 갈망합니까? 예수님을 보고자, 그 세리장이면 나이도 어느 만큼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이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왜 있는 것입니까? 그 속에 빈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이 가난하기 때문에. 많은 돈은 있지만 그의 영혼은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주님께서는 보시는 것이죠. 그 속에 선한 것이 없고 의의가 없고 그로 인해서 애통할 뿐만 아니라 절망 가운데 사실은 빠져 있잖아요. 죄인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삶 속에서 그가 살잖아요.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영혼에 평안이 없는데 천국을 상속받지 못한 자라 이렇게 낙인 찍힌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삶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삭개오가 고통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그 어느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나의 선행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삭개오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가 아끼던 그 재산도 그냥 서슴없이 그렇게 내놓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천국의 가치, 영생의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 밭에 감추인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가치를 안다면, 천국의 소망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땅에 소망을 두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부자 청년이 왜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지 못합니까? 땅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구원받지 못한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온 삶이기 때문에 그의 재산이 아까운 것입니다. 그의 재산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그의 어떤 그 젊음과 그의 열정과 그의 시간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지 못하기 때문에, 땅에 두기 때문에 그가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삭개오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중심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지잖아요. 그가 아꼈던 그 재산을 가감하게 반절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도 얻고, 뿐만 아니라 자기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4배나 갚겠습니다. 율법에 의거해서 4배로 갚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은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그의 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지금껏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내 영혼이 공허하고 절망스럽고 나 혼자인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실상 그렇잖아요. 내 인생을 내가 경영하면 실상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 안에 주님이 오셔서 내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주께 요청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과 끊임없이 영적인 친밀한 그 교제를 하면서 나의 영혼이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땅에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님,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신 것은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그 구별 없이 그렇게 사는 존재로 우리를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살지만 너희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 거룩한 존재, 하늘의 소망을 두는 존재답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고 또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는